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먼저 읽음으로써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이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대로 육신에 예서서 육신대로 살 것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으시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하고 이어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우리 마음속에는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걱정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어느 순간에 정말 저 자신 혹은 저 스스로를 부끄럽게 했던 그 어느 주워 담고 싶은 말 한마디가 뜬금없이 다시금 떠오르는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혹은 내가 아깝게 놓친 정말 좋은 기회, 내가 중요한 일을 그르쳤던 장면, 혹은 사람 앞에 충분히 어필하지 못했던 저희 억울함 이런저런 표현들이 떠오르면서 하는 아쉬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아쉬움의 마음복장 속에는 언제나 하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삿대질하면서 냉혹하게 공격해오는 그런 마음의 소리인 것이죠. 너는 그때 왜 또 그랬었어야 했니? 너는 결국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정말 자격이 없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기뻐하시겠니? 사실 이런 목소리들은 사실 악마의 속삭임처럼은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이고 이치에도 맞고 또는 냉정한 자기 성찰처럼 들려서 우리는 이 같은 목소리를 종종 내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이러한 비난을 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를 붙잡아서 묶어서 어딘가로 끌고 가는 힘, 나를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라는 구석으로 몰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한 예인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법이 바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누었던 성령님과의 동행 곧 생명과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성경이 완전히 반대된 목적지를 가진 이 두 가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이 우리 삶 앞에서 늘 언제나 이렇게 놓여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묶어놓는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나를 자유케 하는 성령의 법이죠.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를 넘어서는 참으로 중요한 선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셨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판결은 어떤 경우에도 뒤집히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은 내 안의 마음이 이 삶의 어려움 앞에서 계속 무너지고 되는 것일까요? 왜 나는 종종 끝도 없는 죄책감에 난무를 시달리는 것일까요? 왜 저는 여전히 문제 앞에서 지금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이 말하는 이 두 법의 싸움은 죄의 악영향을 조금 더 현명하게 잘 관리하고 줄여갈 수 있느냐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계속되는 고난이나 어려움 앞에서 나의 멘탈이나 나의 감정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느냐의 싸움도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보여주는 이 다툼, 전쟁은 바로 이것이죠. 내 안에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누가 나의 법을 집행하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가? 나의 육신과 그로 인한 그 육신으로 인한 그것들을 둘러싼 마음들인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의 성령님이신가? 오늘 로마서 8장은 교회여, 성도들이여, 이 두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은 꼭 성령의 법을 선택하십시오라는 권유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이미 해방하였습니다. 곧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 이 두 가지 법 중 어느 법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 육신은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고, 해석하는 바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너가 저지른 일이니 너가 책임져야지. 지금이라도 내가 정신 차리고 현명하게 통제를 해야 너는 무너지지 않아.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 인도하고 있으니 평안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고 내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고 있으니까 찬송하며 소망 가운데 늘 깨어 기도하라. 이제 너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 움직이는 사람, 곧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첫 구절인 8장 1절을 읽으면서 결코 그리고 정죄함이라는 부분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여기서 결코 그리고 이 정죄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감정적인 강조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정죄, 카타크리메라는 단어는 어떤 운명,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이 흘러가 혹은 판결 선고, 밀세금이 낮고 강제된 노역부가, 벌루치로 쓰였던 노역부가 같은 그런 뉘앙스로서 이 바울 당시에도 널리 사용되는 단어였고 그 자체로서 법정적인 언어,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코, 절대로라는 표현이 붙어서 뒤집히지 않는 판결, 재심이나 항소도 없는 완결된 선언문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 선언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법이 우리의 죄를 어느 정도 약화시키거나 혹은 순화시키거나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 삶을 지배하는 방식, 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은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일으키는 법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신앙의 싸움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온 힘을 다해 내 모든 의지를 다해서 죄를 극복해내야 된다. 순간 올라오는 인간적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을 더 굳게 잡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러다가 우리 인간적 연약함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반성하고 나죠. 아직은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더 잘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다음에 안 그러면 되겠지. 하지만 바울은 조금 더 깊은 지점, 조금 더 본질적인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안타까움들, 실수들의 빈도가 아니라 누가 나를 지배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늘 우리 상태와 행동에 집중하면서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너는 잘했으니까 너는 잘살 자격이 있는 거야. 너가 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너 현재 지금 상태가 바로 너의 가치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법 안에 있으면은 내가 아주 기쁘게 지낸 날에도 나중에 혹시 잘못 지내게 될까봐 불안해하고 좀 잘못 지낸 날에는
자책을 하면서 마음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육신의 법은 사람을 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어도 새로운 생명을 만들지는 못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명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곧 나를 생명으로 이끌고 가는 원리이며 힘인 것이죠. 내가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그 법의 영역 안에 머물고 있으면 그 법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작동되는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의 영역이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인 것이죠. 성령의 법은 우리 영역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너는 이미 예수님께 속했다. 너는 이미 생명과 평안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성령의 법은 나를 몰아붙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나를 격려하고 살려주는 영역입니다. 정죄의 법은 너 옛날에는 왜 그랬어?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어라고 나의 발목을 잡지만 성령의 법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전진해 나갈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물어옵니다. 정죄는 과거를 캐묻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지점이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위로를 받고 2절에서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다시 옛법으로 돌아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고백하지만 월요일에는 다시 예전처럼 살아가곤 하죠. 스스로에게 명확한 판결을 내리고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신문하기도 하고 실패를 근거로 혹은 나의 연약함을 근거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들과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서먹서먹하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서 머물므로써 이미 작용되는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유는 바로 내 삶의 운전 속에서 아직 내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법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은혜로서 끌어가시리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종종 혹은 여전히 제가 한번 제 힘과 계획 능력대로 잘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선언받고도 혹 내 삶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혹 그것이 내 책임은 아닐까 두려워하면서 좀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의 힘에 의존하려고 애쓰는 한 우리는 패배하는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한한 생명과 능력의 자원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정복자보다 더욱 위대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원리 곧 생명의 법을 불어넣으시는데 이는 죄와 사망보다도 강하고 우리를 죄의 폭정에서 자유롭게 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알리고 있는 이 두 가지 법은 우리에게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곧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제가 여러 일들이 많아서 생각이 많고 머리가 좀 복잡해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내고 있어요.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은 우리의 생각을 중립적인 영역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생각이 늘 어딘가를 목적지를 향하고 있음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향이 곧 우리 삶의 열매를 결정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오늘 말씀의 방향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 조금 더 깊은 지점을 가리킵니다. 곧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문에서 이 생각하다, 이 프로하네오라는 이 오늘 본문의 원어는 마음을 두다, 방향을 고정하다, 어딘가에 흥미를 가짐으로써 그곳에 초점을 맞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에 따른 사람은 늘 자기 힘으로 자기 주관, 자기 보호를 향해 마음이 기울어져 있지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나를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를 향해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내 입을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든 손해를 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 말을 했을 경우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볼까? 혹은 가벼워 보이지 않을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일들이 조금 더 심각하게 문제가 커지진 않을까? 겉으로 보면은 상당히 현실적이기도 하고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책임감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한 생각, 곧 근심과 자기 염려의 끝은 곧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의 중심에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생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가?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이 싸움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기 위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 우리 삶의 여러 문제를 없애는 데서 평안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연결, 동행, 함께 걷기가 유지되는 자리에서 진정한 평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8장 6절을 통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영의 생각, 곧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상황이 잘 끝나서 일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풀려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 절박한 상황 한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섭리하심을 믿는 그 평안이 먼저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염려함으로써 걱정 근심으로써 때로는 속상함으로써 잠이 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문제가 커서만이 아닙니다. 생각이 나를 붙잡고 도무지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죠. 육신의 생각은 계속해서 우리를 재촉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지금 빨리 정리해라. 지금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지금 잘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성령의 생각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독여줍니다.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나는 멈춰도 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걸음에 온전히 맡겨도 나는 안전하다. 아니 오히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될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보였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제어하려는 혹은 태도가 나빠서가 아니죠. 구조적으로 이러한 나의 걱정 근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늘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 절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잡고 나의 안정감 확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신앙을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려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왕이 아니라 알라딘의 요술램프 속 지니와 같은 보호 요청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만 딱 해결이 되면 갑자기 거리를 두고 멀리야 될 부담스러운 대상이 되시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은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바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운전대를, 판단의 잣대를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육신의 생각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성령님을 모셔놓은 것은 두려움을 피하려는 생각이 들고 이 빠른 결정을 내리려던 우리의 마음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들여다놓고 우리 빠른 결정을 내리려는 마음을 내려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순식간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즉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갈 때 생명의 법 안에 우리 삶이 머물게 될 때 우리 삶의 방향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 전환이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평안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육신, 삶의 자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조차도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서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과 그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종처럼 반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가슴이 조여오고 누군가의 한마디에 하루의 방향이 무너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움츠러드는 종이 마음가짐인 것이죠. 기도하면서도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정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려나? 지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히 염치도 없이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런 소소한 내 문제를 돌봐주시기에는 여러모로 바쁘진 않으실까? 말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아무라고 고백하지만 몸은 여전히 두려움의 자세, 종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종이 아닌 하나님이 아들, 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피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것입니다. 8장 15절 말씀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 무서워하는 이라는 단어에는 놀람, 공포,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감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저는 원래 좀 겁이 좀 많은 편이에요. 불안하고 예민한 성향이라서 좀 어쩔 수 없나 봐요. 감성이 좀 예민해서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우리 삶 가운데서의 그런 두려움을 영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지금 내가 어디 속해 있느냐고 그것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종은 언제나 나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벌을 받거나 쫓겨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종은 그 주인된 사람의 눈치를 늘 살피게 되죠. 종의 삶에는 언제나 긴장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잘못해도 아빠한테 저를 혼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아빠에게 버림받지 않는다는 확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오늘 15절에서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절실한 외침은 예배의 언어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육신이 두려움이 아닌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아빠 되심을 인정할 때 튀어나오는 바로 그 생명의 언어인 것이죠. 아이들은 자기가 아플 때 혹은 겁이 날 때 갑자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 늘 연구하면서 걱정 근심하면서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면서 아빠를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곁에 언제나 있고 나를 돌봐줄 그 아빠를 향해 언제나 다정하게 기쁘게 이 아빠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바로 그런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정제된 좀 격식 있는 그런 문장이 아니라 잘 다듬어진 멋진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친밀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멋있어 보이고 품위 있는 교양인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진솔하고 솔직한 자녀로 빚어내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확신은 삶에서 일이 뜻대로 잘 풀려서 기분이 좋을 때 뿌듯해하며 생기는 그런 긍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문제가 한 개도 없을 때 유지되는 그런 조건적인 안정감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확신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반복해서 일깨워주시는 우리 위치에 대한 진실된 증언인 것입니다. 너가 약해져도, 너가 흔들려도, 너가 다시 넘어질지라도 너는 여전히 나의 자녀다. 흔들리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너는 반드시 살리라. 너희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영광이 나타나리라. 이런 성령님이 붙으신 가운데 우리 삶에는 결코 두려움이 왕좌에 앉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의 논란이나 갑작스러운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들이 잠시 울거나 어린 아들이 잠시 울거나 무서워서 떨 수는 있어도 이 아들은 결코 종의 마음가짐, 종의 몸가짐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언제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떨림을 평안으로 즉시 바꿔주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로 하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따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넘어서 나는 과연 누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종처럼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면서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시는 날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단단히 그리고 용기 있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더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더 내 삶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오신 분도 아니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삶은 우리 겁을 없애려는 삶이 아니라 육신이 주는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과의 굳건한 신뢰의 관계 안에 머무는 삶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지금 누가 나의 삶을 운전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죄의 법일까요? 두려움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종의 그 얼어붙은 자세일까요?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일까요? 평안으로 이끄는 그런 성령의 생각일까요?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감사히 부르게 하는 영일까요? 우리의 삶은 문제가 사라지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이 면제된 삶도 아니죠. 로마서 8장 안에도 죄와 사망의 영역 가운데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탄식이 있고 아직 끝나지 않는 싸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8장의 후반부 3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씀은 아무런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많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이들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좋은 것이든 간에 나쁜 것이든 간에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의 마음속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 당신의 왕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죠. 혹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되는 놀라운 성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했고 심지어는 문제를 잘 해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두려움이 우리 삶에 고개를 다시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은 그 모든 순간 위에 이러한 한 문장을 올려놓게 됩니다. 너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성령께서 지금도 너를 생명으로 끌고 가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당신을 이끌고 가고 계신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잘해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 우리가 담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숙해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결단코 놓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번개처럼 번쩍이는 그런 특별한 체험만이 아닙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고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의 마음, 이런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의 순종 안에서 성령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영역 안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정죄 아래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지 않다. 나는 이제 두려움의 종이 아니다. 나는 이제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와 영광이 나타남을 볼 수 있도록 이끄는 표지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나는 찬양은 주품에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제 삶의 방향을 주님을 향해 맡겨드립니다. 제가 아닌 주님께서 저희 선장이 되어주셔서 죄와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나 당신을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이 아들들을 평안함으로써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이 주실 승리,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